예,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 군에 가 있는데 면회 제가 이번에 명절에 갔다 왔어요. 갔더니까 이제 추석날 이제 집에 그 부대로 들여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표정이 들어가기 싫어갖고, 예, 그래서 아주 그냥 저희들도 기분이 그랬습니다. 예. 하여튼 빨리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물론 통일이 돼도 뭐 군인은 가야 되겠죠, 그죠? 가야 되는데 늘 이제 아들을 군에 보내는 부모들은 마음이 좀 그렇죠. 예.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우리가 놀래갖고 막 자꾸 부모들은 그럽니다. 예, 오늘은 우리 변순복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주신데요. 변순복 교수님은 이제 백석대학교의 이제 신학과 교수님이시고요. 뭐 우리 교인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셔서 이제 잘 아시죠. 우리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일 인기가 좋으신 그런 이제 교수님이기도 이제 합니다. 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고향 선배기도 하고 또 학교 선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아무 목사님들한테 좀 버릇없게 할 때도 있잖아요. 내 성질머리가 좀 있어서. 그런데 제가 변순복 교수님한테는 제가 깍듯하게 합니다. 선배님이라서. 저를 조금 더 편하게 해주면 좋은데 선배님이 저를 또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어려워하니까 좀 불편해요. 어떤 때는 좀 불편하고. 오늘 또 우리 이명수 의원님 오셨는데 이명수 의원님이 좀 편하게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너무 저를 어렵게 해서 아자바 오늘 여기서 좀 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해주셔서 제가 어떤 때는 막 몸둘 바를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은. 자, 오늘은 목사님이 양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말씀 전하는데요. 오늘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셨는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강원도 강릉의 같은 중학교 출신인데요. 근데 학교를 제가 조금 나이가 많아서 같이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어요. 같은 중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졸업하고 들어오시고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요, 동생 하기가 쉽지요, 형님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형님이 뭐 줄 게 많으면 괜찮은데 맨날 동생한테 가서 뭐 좀 부탁을 해야 되고 해달라 그래야 되고 이럴 때 그게 참 껄끄름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뭐 이렇게 탁 주면서 이거 좀 하시오, 뭐 이거 해라 이렇게 하고 하면 뭐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맨날 뭐 좀 도와줘라,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형님이 어떻게 사실 정말 좋은 형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7월 달에 6월 마지막 주죠. 그때도 여기 우리 병천에서 우리 신학생들 300명이 모여서 사명자 비전 캠프 하는데도요, 간식이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될까 할 때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간식이 지금 없는데 우리 학생들 300명 간식을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 정말 뻔뻔스럽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 그렇죠? 뭘 줘야지 되는데. 근데 그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떡을 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학생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지금까지 먹어본 떡 중에서 최고로 맛있다고 그랬어요. 그 나중에 우리 전전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밤새도록 교회에서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요, 야, 이게 정말 사랑과 정성이 완전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하나를 떡을 싸면서도 우리 학생들이 이거 먹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듬뿍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방에 흘러내는 이런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 300개가 넘는 걸 쌌을 거를 생각하니까요, 밤새도록 했다고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한 거라고.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냥 어디에서 턱 맞춰가지고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정성이 그 안에 착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
그것을 먹으면서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기뻐하고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런 걸 이렇게 부탁을 자꾸 해야 돼가지고 정말 미안해요. 오늘 또 사실은요, 설교하러 온 게 아니라 부탁을 하러 온다고 제가 그래 왔는데, 그런데 더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제가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꼼짝을 못하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원래 점심을 먹고 학교에서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또 교수님 한 분하고 이번에 10월 24일 날 있을 행사 때문에 우리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제가 온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날 바깥에서 바쁘신데 만나면 그래서 차라리 주일날 와서 뵙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온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또 오면 설교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앞으로도 끊임없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학생들 또 백석대학교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의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 아빠, 엄마 어디 학교 나왔어? 이렇게 했을 때 야, 엄마, 아빠 백석대학교 나왔어. 이러면은 그때 그 자녀들이 엄마 그렇게 좋은 학교 나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기대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목사님 세워주셔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언약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복을 전달해주는 귀한 교회로 귀한 가정으로 귀한 성도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의 그 물줄기 속에서 우리 양문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문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일으켜 드리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가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할 때 양문교회에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온양하면 아버지께서 생각하실 때 양문교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 향하신 뜻을 찾고 발견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장로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원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을 울리는 그 찬양단을 통하여서 성가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위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찬양단 위에도 그 찬양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그 곡조 있는 그 기도가 입술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바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시는 분한테 한번 인사를 한번 하는데요. 뭐라고 인사하시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보물, 보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물 중에서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보물이다 하는 이런 이 말씀 속에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19장 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시작. 여기에 오시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했는데요, 이미 앞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소유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 보시면 이게 보물이라는 말이에요. 보물. 이 단어가 보물, 보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물이 되겠고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보물 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이 말씀은요, 언제 어디에서 주어진 말씀일까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나오죠. 그 종살이해서 그 모세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가 인도해서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데리고 60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이제 장정만 60만이니까요. 이것은 60만 가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숫자만 셌다. 여자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남자 숫자를 센 거 아니라 가정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장정이라는 말은 가정이다 이 말이죠. 가정을 둔 사람의 숫자를 셌는데 60만이다. 그러니까 60만 가정이니까 우리가 모세의 집안만 보더라도 그 모세의 아버지 집안에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미리암이 있으니까 자녀가 3명이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하면 5이잖아요. 한 가정을 5명씩 잡는다 그러면 최소 3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인원이 지금 움직여 다니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300만을 이끌고 모세가 이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으면서 너희가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 그리고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구원받은 너희들은 나로부터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들은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는 기분 좋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는 기쁘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는 정말 기분 좋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배로 보물로 삼으시고 신부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는 기분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십계명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는 정말 기분 좋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학생들이 연애할 때 내 애인이 뭘 좋아할까, 이거를 알면은요 너무너무 좋겠죠.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음식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색깔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신발은 어떤 신발을 좋아하는지, 옷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지, 이거를 잘 알면 선물을 사기가 참 편할 거예요. 그러면요 그 친구 마음에 쏙쏙 드는 걸 뭐 할 수 있어요? 선물을 사가지고 다 갖다 주면 그 친구가 얼마나 기분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 기분 억수로 좋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이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는데, 이 10계명을 쫙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4장 7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7절까지 쫙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이 24장 7절까지 가르쳐 준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것이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만 해준다면 나는 기분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버지여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24장 8절. 예, 2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글 성경 24장 7절. 예, 24장 7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에서요, 우리 한국말로는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끝에가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데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래? 이렇게 하면은 말해봐, 들어보고 하든지 안 하든지 해줄게, 이렇게 할 텐데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 이렇게 하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할지 알지도 못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행하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으면은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다 행할 것이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킬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요 출애굽기 19장 8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9장 8절. 예, 출애굽기 1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십계명을 주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주기 전인데 이 말씀을 주기 전에도 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4장에 와서도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니까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지금 여기 사명자 비전 캠프에 와 있는데 제가 목사님께 부탁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씀하세요, 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제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정말 훌륭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다 행할 것이니까 말씀하시옵소서라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얘들이 다 못 지킬 것이 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지킬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걸 못 지킬 것을 아시고 나서 이들이 못 지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깼을 때,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렇게 해서 내가 그들 가운데 가서 살면서 내가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다시 받아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하는 것이 25장에서부터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25장 출애굽기 25장 7절 8절 한번 보시죠. 25장
25장 8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서 건설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렇게 용서해 줘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다시 받아들여 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막을 건설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큰 소리를 쳤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성막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이 40일이 못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이잖아요. 그래서요, 이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앞에다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거기 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단을 쌓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이때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용서함을 받고 내려와서 35장에서부터 성막을 다시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다시 건설해서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어졌어요. 그럼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어졌는데 이때가 바로 출애굽해서 두 번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두 번째 해 2년, 출애굽 2년 1월 1일 날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거의 1년이 됐을 때요. 1월 14일 날 이제 6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 날 나왔기 때문에 1월 1일이니까요. 이제 보름만 있으면 1년이 되는 그런 시간인데, 바로 1월 1일 날 성막을 탁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레위기 있잖아요. 그럼 레위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레위기가 성막 사용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무슨 책이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다 건설한 다음에 이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성막 사용 설명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여기서 성막 사용 설명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내 몸이 성전이고 내 몸이 교회예요. 그럼 내 몸이 성막이에요. 그러면 레위기는 무슨 책이냐? 내 몸 사용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레위기를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레위기를 철저하게 1장에서부터 차근차근히 한 절 한 절을 정확하게 공부하셔가지고, 아, 내 몸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사용 설명서가 곧 내 몸 사용 설명서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제 27장까지 딱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칠 때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진을 치기 위해서, 그 부대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인구를 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민수기 1장에서 인구를 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38장에서 이미 세금을 반세겔씩 받기 위해서 그때 인구조사는 끝났어요. 그러면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는 뭐냐? 이 인구조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때 새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등록 명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각 지파별로 등록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지파는 어디에 진치고 어느 지파는 어디에 진치고 진을 칠 수 있도록 등록 명부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명부를 다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출발하기 직전에 바로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을 불러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해서 2년 1월 1일 날 이제 모세를 부르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정은요,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입학하는 학교가 가정이기 때문에 학교예요. 가정은 학교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가정은 성소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은
언약의 동반자다 하는 것인데요.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야 될 하나님의 동반자, 교회의 동반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정은 축복의 통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것을 아시고요, 이 작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아버지고, 선지자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여러분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요, 자녀가 백성으로 있는 바로 작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모여져서 우리 양문교회라는 큰 가정, 하나의 큰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큰 가정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목사님이고, 이 목사님을 도와서 교역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선지자 역할을 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가르쳐 나가고 인도해 나가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복을 받은 가운데서 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이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이에요. 그래서요, 목사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인 것처럼 이 작은 교회가 모여가지고 큰 가정을 이룬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축복을 할 때 우리 가정이 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서 가서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자기 가정에서 다시 제사장이 돼서 그 가정에 축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민수기 이제 26장 2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6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제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여기 이제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우리 이승성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그 가정 안에 있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이제 여기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다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집에 가서 가정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자손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집안 식구를 위하여서, 자녀들, 아들과 딸을 위하여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것이 가정의 축복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가정에서 엄마가, 아버지가 이제 그 가정에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정에서요, 매일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 때 그 자녀들이 그 복을 그대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이제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은 언제 주로 하는 말씀이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 큰 절기, 큰 명절, 그리고요, 특별한 날, 이런 날에는 반드시 이 말씀을 교회에서 선포하고, 그리고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각 가정에서 집에 가서 그대로 선포하도록 이렇게 지금도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정들은요, 지금 조금 있으면 초막절이 돌아오는데요,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나팔절이 돌아와요. 나팔절이 유대인들의 설날인데요, 나팔절이 돌아오고, 그리고 나팔절 돌아와서 열흘 있으면은 속죄일이 돌아오고, 속죄일 있고 나서 5일 있으면은 초막절이 돌아와요. 이게 다 10월 달에 있어요, 이번에. 그러면 10월 달에 이런 절기가 다 있는데, 이런 큰 절기 때, 그 절기 때마다 항상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요즘 우리로 말하면 거기서 랍비지만 우리 말하면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교회에서 이런 복음을 딱 선포해 주시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정에서 다시 엄마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서 이 축복을 해준다는 것이죠. 이런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노년에서부터 아이 이르기까지, 태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에는요, 이제 아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데 보니까 신방기간이 시작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번 이 신방기간을 통하여서 목사님이 가정에 가가지고 특별히 이 가정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업장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업장을 위하여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먼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 명절 정말 아름다운 명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명절, 추석 명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명절이 진짜 명절이고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진짜 절기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절. 레위기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이 절기가 명절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명절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명절들이다. 하나님의 명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절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명절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이 지금 우리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가야지만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 이제 정말 이 대신방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24절, 25절, 26절에 보시면은 다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이 짧은 구절에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축복 구문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을 보시니까 여호와가 복을 너를 축복할 거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여호와가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여호와가 너를 축복한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육신적인 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 그리고 일반 보편적인 복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가정마다 또 여러분들의 이제 그 사업장이나 일터마다 가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이 가정에, 이 사업장에 이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그 복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육신적인 복을 말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육신적인 복은 허락하여 놓았어요. 그러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가 바로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지킨다는 말, 이 말이 굉장히 소중한 말인데요, 여러분은요, 보디가드라 그래요, 바디가드라 그래요. 여러분들 보면 왜 옆에서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다 그 사람 지켜주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경호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경호원처럼 여기서 말하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가 너의 경호원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의 경호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센 사람 있어요? 하나님보다 뭘 더 잘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 있어요? 옛날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화에 보시면요, 삼국시대 영화도 이렇게 보시면 그 왕들이 이렇게 싸울 때 왕 옆에 항상 책사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의논하고, 신궁이 있어가지고 의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들의 경호원으로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크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넓고, 이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경호원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의 경호원이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의 경호원이 되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경호원이 되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남편의, 여러분의 아내의,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 바로 경호원이 되어 주시는 이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뭐 퍽치기 당하고 요즘에 뭐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무분별하게 아무나 패서 사람 살인 죽이고 살인하고 뭐 이렇게 칼로 찌르고 이러는 걸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 뭐 옆에서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가는데,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냐면요, 여러분이 요 마이크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방주로 싸고 가신다, 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방주로 싸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싸고 우리를 경호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거요,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이번 이제 이 신방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복은 보시면, 여호와는 이제요,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비출 것이다.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서 비추일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를 은혜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의 얼굴빛을 비출 것이고, 또 여호와가 이제요, 너를 은혜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얼굴을 비춘다 하는 말, 얼굴을 비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 주신다는 말은 우리와 얼굴을 마주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얼굴을 딱 마주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아이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치다보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야단을 치거나 말씀을 하실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고개를 탁 숙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요. 그러는데요, 외국에, 미국 같은 데서는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아이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이게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선생님 눈을 하고 이렇게 딱 마주치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여서 가지고 여러분하고 얼굴을 정면으로 딱 마주보고 있는데, 어떻게 마주보고 있냐면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여러분들을 쫙 비춰주신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하고 얼굴을 딱 마주 대할 때 기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레미야에 보면요, 하나님의 눈을 내리 깐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눈을 쫙 내리 깐다는 말이 나오는데, 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 너 눈 똑바로 안 떠? 이렇게 하는데요, 눈을 내리 깔을래? 이렇게 하고요, 눈을 깐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에 보면요, 하나님이 눈을 내리 깐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눈을 내리 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를 보아주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주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시해버린다, 너하고 상관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눈을 내리 깔았다, 얼굴을 돌렸다,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얼굴을 그냥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서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눈을 마주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의 근심 걱정을 다 알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어떤 근심이 있는지, 너가 어떤 걱정이 있는지, 너 부인 때문에 걱정하냐, 너 남편 때문에 걱정하냐, 자녀 때문에 걱정하냐, 사업장 때문에 걱정하냐, 내가 너 걱정 다 알고 있다, 내가 너 걱정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노라, 이 말에서요, 이 은혜 준다는 말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요, 너의 모든 상황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의 얼굴빛을 받아서 그대로 빛내는, 그대로 광채를 발하는, 그대로 얼굴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에 이 신방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광채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 신방기간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그 문제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에 보시면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도 보시면은요, 노아가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노아가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았을 때 그 은혜로 인하여서 노아가 의인이 되고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골라내고 선택하신 것이 나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모든 사건에서 모든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계신다는 이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만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26절에 보시니까요,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들으사 너를 향하여서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탁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딱 들어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들으셨다 하는 말은 여기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보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들어 올릴 차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탁 들어 올리시고 나서 그 다음 내가 너를 들어 올려서 바로 내가 바라보는 것을 너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요, 25절에서 구원해 놓았는데 그 구원해 놓은 것을 너 아직 못 보냐? 내가 너로 하여금 보게 해줄게. 내가 보는 시선을 바라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너에게 평강을, 샬롬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샬롬을 두었다. 여러분, 우리가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미 두셨다라고 말했어요. 뭘 두셨냐면 샬롬을 두셨다.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 모자라는 것이 없다,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샬롬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이 가을에 정말 이 대신방을 통하여서 이 결실의 계절에,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어디를 봐도 충만하고 어디를 봐도 만족하고 아들을 봐도 만족하고 딸을 봐도 만족하고 남편을 봐도 만족하고 아내를 봐도 만족하고 시어머니를 봐도 며느리를 봐도 정말 아무 갈등이 없이 온전하게 서로가 다 만족해서 이 만족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평강이 찾아오는 이 평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우리 온양 양문교회의 우리 모든 부서가 또 모든 기관이 모든 그 환경들이 온전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이 창고가 가득하게 채워지는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받아서 마음껏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온양 양문교회 이 통하여서 우리 온양이 또 아산이 우리 천안이 충청도가 우리 한국이 이제 그 우리 은혜의 강물을 축복의 강물을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이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2세들을 바로 잘 키우는 것인데요. 우리 2세들을 통하여서 이 복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24장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의 경호원이 되어 주신다. 25절에서 하나님이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환경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직까지 내가 고개를 들지 않아서 못 보는데 하나님의 고개를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쳐다보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을 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나에게는 모든 것이 만족해 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이 멋진 가을 결실의 계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귀